2009년 아니면 20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사역자일 때였는데요. 그때 여름 사회 끝나고 나면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고생했다고 삼계탕을 해주셨는데요. 삼계탕을 먹는데 그 권사님이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식사 안 하세요?라고 했는데 권사님은 삼계탕을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랬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일제 강점기와 6.25 또 보릿고개를 경험하셨는데요.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계탕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우리 살코기는요 아버지와 남자들이 먹고요, 비계와 껍데기, 국물은 여자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고 항변했는데, 한편으로는 웃겼지만 차마 웃을 수 없는 또 아픈, 가슴 아픈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딸들을 낳았다고 해서 축하받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딸, 또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남녀의 격차가 줄었을까요? 2020년 OECD 어떤 이 조사의 발표하면 한 일간지 발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30%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의 여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어떤 법적인 증언 능력이 없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향유 부인 여인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값진 것, 비싼 것, 너무나 큰 것들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값진 것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들은요,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그 가치 통념, 문화적인 통념을 깨트려야지만 향유 옥합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대부분이 여성들인데요, 우리가 계수를 할 때 우리 여성분들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족보도 그러하죠. 족보도 남성 위주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나마 등장하는 여인들이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등장하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입다의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다의 딸.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입다의 딸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이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성경 기자가 여성들의 관심이 없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여성들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딸들이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 회막 가운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인데요,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당시에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들이었죠.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야, 너희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거슬렸던 것이죠. 이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슬로바의 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거슬렀던 것이 아니고 반역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죄로 광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주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일입니다.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유산은 여성들에게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혼을 할 때 그 이혼을 하는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이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예요.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너무 죄송한데요. 당시에 만약에 관습과 당시의 상식선으로 이 상황을 듣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어디 감히 여자가 너희들이 무엇을 알기에, 어떤 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가 무시해서 지금 이런 것이냐?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이 여성들이 당당하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딸만 있었던,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여성들이 침묵하지만 오늘 이 슬로바의 딸들만 자신들의 억울함과 아버지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이 딸들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눈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그 첫 번째 믿음의 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슬로브앗의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요, 이 성경 프로그램을 막 보다가 이 딸들의 이름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의 이름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넷째와 마지막 다섯째 이름이 뭐냐면요,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밀가는 여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왕. 다섯째 디르사는 어떤 뜻이냐면 기쁨,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실제 이야기인데요, 말순이, 끝순이. 농담이 실제입니다. 왜죠? 더 이상 딸이 안 낳았으면 좋겠다, 아들이길 바란다 라는 해서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이 슬로바, 이 아버지가요, 이 딸들을 어떻게 봅니까? 여왕, 기쁨, 아름다움. 정말 이 딸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사회가 갖고 있는 틀을 갖고 그 사람을 해석해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 교사를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거의 떠들고 장난치고 말도 안 듣고 제 속으로 넌 대체 네 집 아들이냐, 네 집 아들이게 넌 이러냐. 한 번은 제가 너무 장난치게 넌 대체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됐거든요. 너무 속상하니까 하도 말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오랜 공부 끝에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의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 한 대 맞았습니다. 전 사실 성교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나 작고 작아지는 것이 제 자신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성교 이야기가 나오면 작아집니다. 자신이 없고요, 가족들을 보게 되고 아이들을 보게 된 것이 제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저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항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해석해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순간을 보고 평가하는 것 아닌 거 아시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의 시선은 그는 배신자다, 그는 실패자다, 그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이 베드로의 설교로 몇 명이 돌아옵니까? 무려 3,000여 명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보서 모집을 하고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함께 나누고 할 터인데요, 1년을 섬겨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시선으로 내 지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슬로브와 딸들의 눈입니다. 오늘 슬로브와의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실체가 있는 땅,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땅, 눈앞에 보이는 땅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참 잘 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현장이 어디일까요? 민수기 26장에는 다시 한번 백성을 계수하는 2차 계수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주십시오.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도 보면 백성을 세는 계수가 1차 계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1세대들, 출애굽의 그 1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해서 보면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먹을 물이 없자 3일 만에 불만을 토로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집트,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끌었냐라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불만이 한 3가지로 정리되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환경과 조건에 대한 불만. 두 번째, 이 모임을 이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불만. 세 번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것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1세대는 그런 불만쟁이들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지만, 매번 맛보았지만 그들의 달린 입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슬로바의 딸들의 눈은 어떠합니까? 아직 얻지도 않은 땅입니다. 취하지도 않은 땅이에요. 피를 흘려야 되는 땅입니다. 땅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3년이 참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일간지의 기사에 보니까 파티는 끝났다, 아래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집값이 이 전세와 역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아픔이 정말 이 아픔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업에 대한 아픔들, 취업에 대한 아픔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 계속해서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우연히 숫자 계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숫자 계수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차 계수를 보니까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시작했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2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60만 1,730명. 거의 60만이에요. 제가 보는데 갑자기 늘 봐왔던 건데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하면 힘듦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이야기하죠. 아픔을 이야기하죠. 광야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만 있는 것 같아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1차 계수와 2차 계수를 묵상하다 보면 그 광야의 길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23년 저는 좋은 해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암 때문에 아파할 거고요, 어떤 누군가는 실업을 해서 또 힘들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 누군가에는 암이라는 것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말하는 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기대와 요구에 어긋나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거 아십니까? 말씀하신 그분, 신실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분의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해를 살아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질병과 설사 그 암이 나를 집어삼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가 붙잡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암이 온다고 하더라도, 설사 내가 바닥을 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에서 그 죽음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 설사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걷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를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손으로 안위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해 봅니다.